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홍대에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그것입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고요. 이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더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에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율법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지금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제외하고 의식법과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법은 정결법이라고도 하고 제사법이라고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번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아무튼 이 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정결한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모습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사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되겠죠. 대표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결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즉 요즘으로 치면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 등을 할 때 구약의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따르면서 뭐 예를 들어 제사나 정결의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 또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이에요. 시민법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잘잘못을 판단하기 위한 법인데, 특별히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의 역사적 특성에 맞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회도 또 있잖아요. 저 사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역사도 다르죠. 이러한 사람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의 옛날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시민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시대도 다르고 또 사회의 그 문화적 특성도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게 된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그 율법들에 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11장은 도덕법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식법과 시민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말씀은 12장에서 14장으로 여기에서는 의식법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말씀들을 보아야 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편의상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누었지만 실제로 그 율법들을 읽어보면 도덕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의식법과 시민법에도 담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의식법과 시민법에도 도덕법인 십계명이 갖고 있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법과 시민법을 문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십계명의 보편적인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 위해 그런 율법들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의식법과 시민법에도 동일하게 담겨있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일까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3가지 정도로만 소개해드리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들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별됨 혹은 거룩함이라는 개념, 둘째는 인생의 모든 안정과 풍족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셋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를 가정하며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의 우상과 산당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얻은 수확물의 10분의 1이나 제사의 제물로 사용된 가축이나 음식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겨난 음식들은 생계를 위한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얻은 수확을 기뻐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삶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이 시작됩니다. 먼저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처벌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정신 중 구별됨 혹은 거룩함의 정신을 담고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3장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율법의 정신 3가지 있잖아요. 방금 전에 첫 번째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실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신도 여기에서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안정과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가르침이 그 중 하나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없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일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외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죽음과 저주로 몰고 가죠. 또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은 죽은 자에 대한 미신적이거나 과도한 슬픔의 표현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정결한 짐승만 음식과 제물로 사용하라는 명령,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미신적이거나 과도하게 애도하는 것도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식 중이라도 자신이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와 제사의 제물을 고를 때에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것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학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이것은 죽음을 멀리함으로써 자신들이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동시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는데, 이것은 작은 것이라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과 다 맞아떨어지는 명령들이죠. 마지막으로 11조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수확한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4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1조를 2번 드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속한 레위지파를 위한 음식으로 사용되었고요. 레위지파는 사람의 생명은 먹을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지파를 위한 11조를 드리면서 레위지파가 상징하는 바를 고백했던 것이죠. 두 번째 11조는 11조를 드린 당사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보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기뻐하고 가족들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기쁨과 풍족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에 드려지는 두 번째 11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죽음에 가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3년째 11조는 7년을 기한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11조가 아니고 사실상 12조입니다. 10분의 2를 드렸어요. 1년에. 그래서 1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에게, 또 나머지 10분의 1은 11조를 낸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니면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였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꾸준히 드려졌던 그 11조를 첫 번째 11조라고 그냥 제 편의상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11조는 이제 11조를 낸 당사자들 혹은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 3년째 11조에 대한 말씀이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3년째 드려지는 두 번째 11조,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이고 두 번째 11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첫 번째와 두 번째 11조가 드려졌지만 1년째, 2년째, 3년째에도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가 드려졌는데, 첫 번째 11조는 동일하게 레위 사람들을 썼지만 이 3년째 드려지는 두 번째 11조는 11조를 낸 당사자가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 3년째 11조는 7년을 기한으로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첫째 해와 두 번째 해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에 드려지는 두 번째 11조는 11조를 낸 당사자들을 위한 잔치를 위한 것이었고, 셋째 해에 이 두 번째 11조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년이 끝났죠. 다시 이제 새로운 3년이 시작되는 다섯째 해와, 그리고 다섯째가 아니고 3년이 다시 시작되는 넷째 해와 다섯째 해의 두 번째 11조는 또 11조를 낸 당사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3년, 두 번째 3년이죠. 여섯째 해의 두 번째 11조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해는 뭐죠? 네, 안식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을 주기로 해서 3년 3년 안식년, 그 다음에 3년 3년 안식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째 11조가 이제 7년을 기준으로 두 번 드려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안전하고 풍족한 삶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안전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 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이 안전함과 풍족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일의 초점은 사람의 생명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사람에게 생명의 안전함과 풍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안전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위험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빠져나와 안전하고 풍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전하고 풍족한 삶의 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조건을 담고 있죠. 어떤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안전과 풍족의 절정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안전과 풍족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안전과 풍족함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 의식도 따르지 말아야 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서 농사와 목축을 하면서 얻게 되는 수확물을 막연히 의지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를 달래고 수고를 통해 얻은 수확물들을 먹으며 즐기는 잔치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감사의 의식을 치른 후에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 중 하나가 바로 11조였고요. 11조는 자신의 소유물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교훈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그것의 안전과 풍족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만 받으셨지 실제로 드려진 11조를 먹고 즐겼던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차려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과 감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의무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로 감사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 크신 도움과 자비하심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